이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생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술을 좋아하게 되어지면 술 친구가 많아지겠죠. 책을 좋아하게 되어지면요, 책 친구가 많을 것입니다. 꽃밭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면 꽃 향기를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 시궁창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설교이잖아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죽고 난 다음에 나와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앞날을 기억하면서 염려하면서 한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항상 부르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남은 시간도 거룩한 생활에 힘쓰도록 하는 오늘 모세의 찬양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것과 타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어찌 보면 암울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바른 관계,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각, 이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세의 간절한 당부, 부탁, 설교가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모세의 노래의 가사이고요. 이 본문이 가사의 일부분을 보게 되었으면 과거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섭리하시고 운행하여 주셨죠. 선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백성이 되어지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묵상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여기에서의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살아가는 나를, 우리들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나 광야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랑했던 정말 사막 그 자체, 삭막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요, 무엇을 심을 수도 없고 농사할 수도 없고요, 수확할 수도 없었어요. 단지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게 되어지는 두렵기도 하고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땅, 두려운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없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결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험한 광야의 삶이 끝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땅은 그야말로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농사를 주면 농사가 잘 되어서 가축을 치게 되어지면 가축으로 인해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부탁, 그들을 향한 간절함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광야 속에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동자가 인체의 신체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다칠 수 있는 약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최우선으로 그 눈동자를 아끼며 조심스럽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7편은요 다윗의 기도이거든요. 그 시편 가운데의 8절의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동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감추임을 받는 눈동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고요. 이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보호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이제 한 대장장이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이 아들이 청년이 되어졌고, 청년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완전히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세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시끄러웠을 때도 이 청년은 종교와는 담을 쌓고 살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장장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 그가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내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종교 서적을 읽다가 그 신앙에 감화가 되어지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미친 듯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불이 붙어 견딜 수 없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설교했다라는 제목으로 32세가 되어졌을 때에 자그마치 12년의 형을 받게 되어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가 44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나와서 잠시 자유의 몸이 되어졌는데 또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감옥에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책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 책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 30대와 40대를 감옥에서 보냈지만은 이 책은 청교도의 문학에 꽂히고 이제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었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축복 그리고 그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가 가득한 책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도요 신앙의 길로 안내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쓰여진 말하는 것인데요. 천자는 하늘 천자고 로자는 길로자예요. 역자는요 책역자, 이제 정자는 길정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풀게 되면 하늘을 향해서 가는 승리와 역경의 여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지혜가 신앙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 신앙을 배우는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있어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안식이 있는 곳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황무지와 광야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민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평
평생 자기의 눈동자같이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복이 되어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들을 날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둥지에서 새끼들을 밀고요,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머물러 있던 안락한 보금자리를요, 어지럽게 해요. 파괴해요. 옥시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에게 있어서 그 보금자리는 더 이상 보금자리가 될 수 없도록 쉴 수 없게 만들고 그 새끼들을 밖으로 다 떨어뜨리게 되어집니다. 새끼들이 공중에서 떨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 주위를 맴돌면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다가 새끼들이 힘이 붙여서 더 이상 날갯짓을 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재빨리 그 새끼를 그 강한 날개, 어미의 날개로 받쳐서 그 새끼가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는 일 없도록 받아줍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날 수 있도록 밀어서 떨어뜨리고 다시 받아서 올리면서 이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강하고 튼튼해서 하늘을 날고 멀리 날 수 있는 독수리로 만듭니다. 강한 훈련이, 정말 이 강한 훈련이 독수리 같은 독수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저되거나 훈련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 사랑과 공의로 훈련시켰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보금자리에서 졸고 있을 때에 깨워서 날게 하려고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를 어지럽게 휘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딴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신분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선민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반복하시면서 그들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독수리처럼 훈련시켰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거나 고압적으로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엄청난 것을 받았고 엄청난 것을 용서받았고 회복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모두를 포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품을 수 있게 되어지고 관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 약점까지도 감싸주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죠. 눈동자같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생명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훈련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당히 먹고 살아가는 조그마한 참새의 삶이 아니라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독수리가 되어졌습니다. 새 중에 새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장부들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하소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이기고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 없이는 승리가 없게 되어지고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되어져요. 독수리의 훈련은 독수리를 살 수 있게 만들게 되어지고, 독수리처럼 훈련받게 되어지면 어디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독수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천국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훈련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어미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그거는 완곡한 표현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원어에서는요 바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들을 감당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를 알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다른 신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요,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요, 가나안 땅이 목적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인 톨스토이, 그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작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에서 자랐고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은 없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면서 그의 삶은요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이제 중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점점 더 향락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이제 자기의 삶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자기가 멸시하는 그 사람들은 무엇이 즐거운지 늘 웃는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톨스토이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톨스토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어지고 다시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처럼 기쁨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톨스토이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가 노동하는 일과 음식도 채식하는 일과 금주하고 금연하는 정말 간소한 생활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의 삶의 모습이 곧 전도지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양은요 목자하고 함께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겠죠.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요 주님과 함께 하실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어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너는 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훈련시키나 결국은 내가 너를 지키고 강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는요 눈꺼풀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에 부족하지 않은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